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기변을 하면 최신폰의 성능을 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동기화되어지면 우리 역시 받은 바 은혜를 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바 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은 영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성경에 200번 가까이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안에 거하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애지중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액세서리를 붙이고 매번 때마다 액정을 교체하고 그러면 궁상 떨지 말고 빨리 최신 핸드폰으로 교체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육의 생각만을 합니다. 구형 핸드폰에 매여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생각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건강할 수 있을지,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지 온통 세상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12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도 영의 기도가 있고 육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육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 고쳐달라, 배우자를 달라, 취업하게 해달라, 목적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반면 영의 기도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서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난 너머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들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낳을 때 아내가 무척이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꼬박 하루를 진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첫째를 낳았는데 그 아팠던 고난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할 영광이 있으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수정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끝이 좋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신앙의 중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중심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천사가 와서 발로 쳐서 깨울 정도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32절은 아들을 주시니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33절은 셋째로 누가 고발하리요. 또 34절은 넷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째로 35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부어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모살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